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성경학교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는 주제로 가르칠 한 말씀의 대목입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색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하기에 약했을까요? 아니면 강했을까요? 이 백성들은요, 이전에 죽음과 억압의 나라 애굽 제국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온갖 억압과 핍박을 당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요, 먹을 것은 늘 충분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죽음과 억압의 나라에서 탈출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긴 그런 장면입니다. 심지어 시내산에도 도달하기 전이에요. 이 백성들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행색은 정말 말 그대로 급히 떠나온 나그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모습도 거의 없고요, 무기다운 무기도 거의 없습니다. 무술을 할 수 있거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백성들의 습격을 받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본문이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령을 받지요.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명령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마치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에서 300명의 군사로 줄인 것과 같이 그렇게 군사를 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예요. 여호수아는 이 나그네 무리에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어땠을까요?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술은 기습 공격이고요, 그들의 무기는 전쟁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 있었고요, 각 군인들은 이 기습 공격이란 전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잘 훈련된 아말렉 백성들은 애초부터 싸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질 전쟁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군인다운 소수의 사람들과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누가 봐도 금방 부러질 무기들, 잘 다듬어지지 않은 무기들, 그나마도 많지 않았던 무기들을 들고 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무기를 들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장에 나간다고 할 때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쟁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떠한 성격의 전쟁인지를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산 위 가장 높은 곳에서 높이 들려졌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 신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릴 때에, 그 신호가 이스라엘 앞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기고요. 그 지팡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신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었죠? 아말렉이 이깁니다. 본래 군사적으로는 아말렉이 훨씬 우월합니다. 원래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릴 때에 그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신호 앞에 비추이고 있을 때에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하루 종일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 막대기가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지요. 그때의 이길 가능성이 원래는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다시 내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가 졌다가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강해졌다가 다시 약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아말렉과 싸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던 광경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올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호에 앞서서 맞춰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한 전쟁을 충성되게 싸워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목격했던 광경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친히 싸우시는 광경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전쟁에 힘써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도 안 되게 막강한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세에게 그 막대기가 높이 들렸을 때요, 자기 백성에게 전쟁의 신호를 보내시고 가장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가장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 대신 친히 싸워내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비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된다고, 좋은 대학 가면 끝이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러면 안정된다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제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너희가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면, 그럴듯한 조건들을 갖추면, 너가 의지할 만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요. 때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인생의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안전, 승리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 구절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떠한 죄도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손에 승리의 막대기를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냈던 그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인내하여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승리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늘 각자의 모양대로 예수님 안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말씀과 같이 영화롭게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르는 승전가가 있어요. 그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그날, 영화롭게 승리할 그날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그 치열한 싸움들, 나를 넘어지게 했던 수많은 태산들과 사망의 골짜기들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의 자리를 누릴 수 있을까? 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참된 안식과 안전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산소망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이십니다. 누구이실까요? 이미 죄와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지푸라기와 같이 우리가 붙잡았던 다른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이제 버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가득 채워냈던 나의 자아와 나를 채우기 위한 모든 우상들 다 버려버리고 다시 우리 인생의 주님의 그 자리, 우리 인생의 보좌, 그 자리를 다시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우리의 내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도 찾지 못한 채 소망이 없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어른을 찾을 수 없어서 아이들이 갈피를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쥐어주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참된 평안과 안전함, 소망과 생명,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어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의 내일들에게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쥐어줄 때에 우린 결국 이 모든 싸움을 이겨내고 함께 승전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수원화산교회 오늘과 내일이 우리 공동체 모두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붙들며 그 승리의 기쁘게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